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시에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키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불어 원전 강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문안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불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가운데 수업에 참여하였고 그 후에 3년 내내 그 강의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존 칼빈의 개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사님 밑에서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그 원문 과제를 발표할 때마다 이 과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매번 후회를 하곤 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기독교 강의여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 말까인데 알파벳도 모르고 시작한 불어로 원전 해석을 하려 하니 그때마다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하게 생겨진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문안교회의 이수영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도전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당시 켈빈이 활동했던 중세교회는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재발견했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던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삶 속에서 올바른 행실과 윤리를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개할 수 없는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된다는 이 도덕 불감증이 개신교 안에 퍼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나는 멋진 인생을 살 거야. 나는 100만 불을 벌 거야. 그도 나를 인정하게 될 거야.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암시를 주면서 믿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확신하면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자신의 죄책감을 경감시키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는 죄악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4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을 텐데 어째서 고작 4명에게만 이 같은 선포를 하신 것일까요? 과연 구원에 이를 만한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구원에 이를 만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기억력을 믿고 구원에 이를 만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구원에 이를 만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25절과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자 길을 쓰며 서로를 밀치며 떠밀며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 틈에 예수님의 그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만성적 자궁출혈로 고생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을 낫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오히려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되었고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던 재산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마치 문둥병자처럼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다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녀는 체면을 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율법과 전통도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박한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감히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할 만한 배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그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몰래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녀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옷깃에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즉시 혈루의 근원이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그리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 자신의 비참함과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만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인이 만약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께 나와왔을까요? 사람들에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다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생각을 감히 했을까요? 왜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 않을까요? 나 자신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져보려고 하는 절박함이 없을까요? 나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은 이성으로부터 의지까지, 영혼에서부터 육체까지 모두 타락하여 전부 다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포의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있는 자연적인 은사는 파괴되었고 초자연적인 것도 함께 소멸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여인은 만신창이가 되어 몸도 마음도 관계도 다 망가져 버린 고독하고 가련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생명력을 잃어가는 무기력하고 그리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이 추악한 죄악으로 얼룩진 가증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옷깃만이라도 만져보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날마다 주님을께 나오게 되고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에 대해서 알도록 해라.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나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아는 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더 갈망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존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하여 정직한 태도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그만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정욕에 이끌리며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은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네,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보던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여인은 고침을 받은 후에 살짝 이 자리를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주변을 돌아보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제자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계속 그 사람을 찾자 여인은 그 순간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 고침의 감격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 비난과 모욕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율법의 격리 규정을 어기고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으니 이 여인을 향하여 무리들이 돌을 질러 돌팔매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군중들 속으로 도망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과거 부정한 환자였다라고 하는 이 부정한 환자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억지를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려 두렵고 떨며 모든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기로 그녀는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한 모습으로 자기를 주님께 고백했을 때 비로소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를 만한 참된 믿음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각각 삶의 현장에다 흩어져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모였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생명으로 연결된 신비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게마인사함의 슬레벤이라고 하는 그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도들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서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택함을 받았고 시간 안에서 용납되었고 영원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자 홀로 고독과 침묵 속에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눈 다음에는 반드시 공동체로 나와서 서로 섬김으로써 함께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헤퍼는 신도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혀에 굴레를 씌워라. 온유함으로 섬겨라. 말없이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라. 어려운 형제들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여러분, 이것이 신도의 공동생활의 삶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각각 흩어져 있다가 함께 모여 있지만 자신의 신앙에 정직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위선과 거짓의 독버섯이 내 안에, 공동체 안에 자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병이 걸리면 조용히 기도원으로 보낸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병에 걸릴 수 있느냐? 병에 걸린 것을 보니 믿음이 없는가 보다. 이런 논리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늙고 병들걸랑 저를 기도원으로 보내지 마시고 노스쇼 병원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의 성품이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사실은 다 부족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나의 삶이 아직 온전한 구원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공동체가 서로 고통에 대하여 솔직하게 아파할 때 우리는 좀 더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좀 더 가까워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고난 중에도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고난 중에도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고난 중에도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베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시간이 지체되었고 결국 회당장의 딸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치유되었으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만 것입니다. 얼굴에 핏기 없이 창백했던 여인은 얼굴에 화색이 돌아왔는데 회당장의 얼굴은 배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지만 회당장의 눈에서는 절망과 원망과 좌절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 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응답받고 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의 병은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죽어서 소망마저 끊어져 버렸지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을 자책하고 또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생각하며 깊이 절망합니다. 더 나아가 내면이 오그라들고 소심해져서 그리고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 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들면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불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가로막는 원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두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생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수시로 찾아와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듭니다. 불안정한 직장과 물질적인 궁핍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주권 문제 앞에 실패를 반복할 때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나의 자녀들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 절망감과 허무감이 내 영혼으로 파도처럼 밀려들어 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 삶 속에 폭풍이 불고 광풍이 몰아쳐도 마치 예수님처럼 고물에 누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비록 응답이 지체되고 완전한 구원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현재의 나의 상황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더 나은 구원이 멀지 않았음을 믿고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기다림이야말로 무능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은 나 자신이 부족한 모습, 형편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 자신의 형편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현실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릴 때 비로소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참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서로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 날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신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주여!